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네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사람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선물입니다. 부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관계죠. 우리 중고 청년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자녀들 이 찬양에 그래, 우리가 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네요.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중고 청년들,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특송하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표정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저들은 진짜 오늘 행복한 표정, 오늘 행복한, 정말 잘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특별히 지난 5월 8일 효 모임 잘 다녀왔고요. 일정상 또 직장 때문에 시간을 부득이 못 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식사비로 작게나마 선물로 담아서 아마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또 내년엔 더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광고 가운데 국내 선교여행, 선교지 탐방의 일정이 떴죠. 설교 후에 VIP 작정한 다음에 이 국내 선교 성지 순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광고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공간이 찾아보면은 가방이나 옷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의자 앞에 가방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거리에 가방을 걸어 놓으시면 옆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김승임 목사님이 일일이 작업을 해서 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서로에게 최고의 축복이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자식으로서 부모 앞에 정말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무한히 기다려 주셨던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갑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따라서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은요, 사랑과 다른 단어입니다. 무조건 공경이에요. 사랑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공경. 안 좋아해도 공경, 안 좋아해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공경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중고 청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이렇게 제가 가사를 하면 화면이 띄어질 줄 알았어요. 자막에 준비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자녀를 살리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더 깊은
영적 관계가 있어요. 처음 사람 아담 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얻는 호칭이 있죠. 아들, 딸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생명이 부모의 물리적, 유전적 결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니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각 생명을 주셨다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내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기록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기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양 찾기 부제가 처음이 아니 첫 만남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알고 계셨고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은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의 지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세밀히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저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지하실까요? 모든 걸 아실까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전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셔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전지하십니다. 이번 이른 양 찾기 처음이 아닌 첫 만남, 행복하데이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왜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일까요? 나는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만남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 대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처음이지만 나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은 처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사귀어봐야 좀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른 양 찾기를 하면서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권면도 하게 될 것인데 그 권면을 받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내가 한번 나가줄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귀찮아서라도 한번 나갈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속적인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 다 일단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한번 가겠다. 그래,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오든 간에 일단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부터 내 앞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로 그 중심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47절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온 거는요, 빌립이 전도해서예요.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4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걸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보라라는 표현은 그냥 말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예요. 감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 보고 감탄하셨을까?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속에 간삼이 없는 진실한 사람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난 상대방을 모르는데 내 속의 모습을 알고 있다니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네요. 본인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거든요. 48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전도를 받을 때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니 예수가 뭐 그리 대단한 인물이겠냐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걸출한 아주 이 대단한 인물을 내본 적이 없는 산동네 마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보면 알겠지만 나사렛을 잠시 지나갈 게 있어요. 그냥 길 타가 화재가 나사렛입니다. 이 정도예요. 왜? 산 등성이에 있거든요 마을이. 그래서 예수님 고향에서 낭떠러지로 밀려서 이렇게 떠밀점할 뻔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산동네에 있고 산 언덕에 이렇게 쭉 거의 계곡처럼 형성된 낭떠러지처럼 형성된 그런 등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산동네입니다. 시골 면소지에는요 지금도요 누구 집 자녀가 그냥 사법고시 합격만 해도 현수막에 걸려요. 그렇죠? 저는 이런 현수막도 봤어요. 누구 집 장녀 누구 사법고시 합격. 본인 이름도 아니에요. 누구 집 아들이에요. 누구 집 딸이에요. 뭐 서울대는 고사하고 인서울 대학만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현수막에 걸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 산에 있는 빈민촌이잖아요. 그것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었던 사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요 행복하되 예수님 믿고 어린 양 안고 있죠.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작업할 때 무화과 나무로 지금 그려냈어요. 우리 지혜 집사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걸 봤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어디 있는 거 위치를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당신 무화과 나무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이 느낀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전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도 전지하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먼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는요, 누군가의 인도함이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나다나엘은 주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잖아요. 그 첫 만남을 인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한마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죠. 빌립이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하는 전도자까지 되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안대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신 그 다음 이튿날이에요.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말씀을 들은 빌립은 그 길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가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정확히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막 장장하게 설명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무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서 곧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 나다나엘 찾아간 거예요. 빌립에게 있어서 나다나엘에게 제일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은 친구였던 거죠. 막역한 사이였을 거예요. 빌립은 나다나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정말 그 메시아인 걸 확신했는데 나와 신학이 좀 같고 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나면 그도 분명한 메시아를 볼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네요.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유대 사회는 이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그 이해도를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나다나엘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냥 논리적으로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기만 해봐 라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저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변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도의 방법이죠. 와보기만 해봐. 와서 봐봐.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요, 모두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누구나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믿음을 주는 최선의 길은 저도 스스로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느껴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언젠간 저도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은 이론보다 영적 체험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빌립이 와서 보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있었고, 너도 와서 보면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보라 했던 거예요. 이 전도법은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전도자 자신이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하다면 이보다 강력한 전도법이 없거든요. 부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나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논사고 밭사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하면서 한결같이 똑같이 안 오네요.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은 자 다 데려오라. 명한대로 다 데리고 왔는데도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라도 뜻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잔치의 모든 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권해서 데리고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빌립인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강권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빌립의 이 강권적인 인도가 어떤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습니까?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그의 이름이요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성경 예수님의 제자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 전도한 사람 바돌로메,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이 빌립에 있어서 6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VIP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처음이지만 예수님 처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감격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7, 4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나다나엘의 간사함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간사함이란 강교한 어떤 사기꾼, 사악한 그런 뜻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과 간사하다라는 말이 대비시켜 말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옛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는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의 이름도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간사한 사람, 남을 강교하게 속이고 빼앗는 인생, 붙잡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간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속에. 누구나 야곱처럼 간사한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간사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순간 나를 알아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처음인데 예수님 나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런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아끼는 1등 제자였는데 배반하면서까지 저주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끄집어 내셨어요. 베드로야, 너 사랑하니?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10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거짓되고 간사한 마음을 이스라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편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난 당신을 잘 알고 있어 이 말보다 그저 내 손 꼭 잡아주면서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잘한다고 해서 내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 어려운 부분들을 좀 붙잡아주고 있는, 알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 청년들 특송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 고맙고 감사해요. 목사님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아직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덧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영혼 잉태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조금이나마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